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한 8년에 걸쳐서 구약과 신약 결혼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6년 동안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했고, 2년이면은 신약도 결혼 설교 가능하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이제 말라기가 아니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내년 한 2월 둘째 주까지 가면 이제 계시록 설교가 다 마쳐질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설교는 읽기도 좀 어렵고 설교하는 당사자도 어렵고 이래저래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계시록 말씀이 구약에 기초를 하고 그다음에 1세기 문학에 기초를 하다 보니까, 이 묵시 문학에 기초하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아주 생소하고 또 환상과 여러 가지 상징, 그러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읽는데 참 불편합니다. 보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도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왜요?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일반 교인들이 잘 모르거든요. 보면은 그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랜 동안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해도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또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 중에 하나가 교인들한테 성경 좀 많이 읽으라고 강조하라.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많이 읽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5번 이상 읽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읽은 사람이 있긴 있을 거예요. 보면은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오늘까지 기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집중해서 읽으면 돼요. 1장부터 22장까지 연거푸 5번 읽으라면요, 그건 기절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면요, 그렇게는 못 해더라도 단락별로 오늘 설교는 1장부터 3장까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 읽으면은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8편 설교를 미리 다 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좀 미심쩍어서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계시록에 관련된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을 좀 추천해 줘라. 이 친구는 히브리 대학을 나오고 이제 그리스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헬라어, 히브리 아주 능통합니다. 구약학 교수인데, 그런데 한 교수님을 딱 추천을 해줘요. 잘 알죠, 보면은. 근데 책이 막 너무 두꺼워가지고 읽기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아니다, 읽어야지. 그러면서 마지막 8편을 다시 정리를 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오랜 시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재실에 있는 여러 가지 주석책을 다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놓고 다시 검토를 했는데, 그걸 제가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이런 책을 본 겁니다.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은 1장부터 22장까지 윤곽을 확 잡아놨어요. 한 7, 80페이지 됩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 책을 확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해석한 게 요한계시록 1권, 2권입니다. 이 2권 다 합하면 한 2100페이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읽으라고도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시기 바랍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세밀하게 하면은 계시록만 넣고 이렇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읽다가 이 내용은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없던데요 하면은 우리 목사님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할 겁니다. 제가 전자책을 다 줄 거거든요. 보면은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보면은 그 대신 하여간 자주 읽으셔야 되고 집중하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와요. 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1장 3절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또 예언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는 뭐고 예언은 뭘까? 문자적인 의미는 그래요.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본인이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10개자 보일시자의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열어서 자 봐라, 가장 정확하겠죠. 보면 그게 계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형식은 예언서 개념이에요. 예언서. 물론 이제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내용은 그러다 보니까 다분히 구약적 개념이에요. 보면은요. 그래서 예언서 개념이라는 말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소선지서, 대선지서, 예언서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 일어날 거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언서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이 신약 성경에 있지만은 내용이 거의 구약에서 다 가져옵니다. 구약 문체가 너무너무 많아요. 보면 여기에다가 1세기 문학의 문체가 또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2023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 이걸 읽어낸다는 것은 쉽지는 않다는 거죠. 보면은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피로 세운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일종의 명령과 같은 거예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과 싸우라는 거, 영적 전투입니다. 보면은요. 이게 계시록의 표면적 영적 싸움이에요. 1세기 상황 속에서 로마 제국이 그 당시 그쪽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우상 숭배, 황제 숭배로 인해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로마 제국이 강요하는데 그 굴복하면 안 된다. 싸워라. 그러면은 황제 숭배가 계시록에는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 짐승의 표로 나와요.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받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입니다. 보면은. 그런데 그 당시 짐승의 표, 황제 숭배를 하면 먹거리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의식주가 전부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 짐승의 표 받는 건 우상 숭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 먹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거래를 못하는 거예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잡히면은요 죽기도 하고, 그래서 광야로 피하기도 하고, 산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동굴 속에 가서 살기도 하고. 왜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핍박이 있고 순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할지라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아, 땅에 있는 성도들아,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이게 바로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에요. 보면 자, 사도 요한은 교회가 해야 될 영적 전투의 대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싸움의 대상도 모르고 호응치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싸워야 될 대상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싸워라. 11장 전후 문맥에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정보가 안 나와요. 13장으로 넘어가야 나옵니다. 그럼 13장에 보면 이 짐승이 누구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거든요. 보면.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추방당한 큰 영 혹은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와 싸워라. 이게 누구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교회들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과 무엇하라? 영적 싸움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두 짐승을 보충 설명을 하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싸워라.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싸워라.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표면적인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면 황제 숭배예요. 황제 숭배를 하라, 황제 숭배를 하라, 황제 숭배인데, 그런데 실질적인 싸움의 대상은 그 이면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에요. 사탄과 싸워라, 이런 말입니다. 더러운 사탄의 어떤 이론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 폭력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은요. 그와 같은 어떤 권력 앞에 굴복하지 말라. 황제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난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고 극단적 환경에 처할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황제 숭배하면 안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투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누구한테 보내냐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편지로 보냅니다. 형식은 편지예요.
내용의 방식은 예언서 개념입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1장 11절을 보세요.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교회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7개 교회를 해석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자, 1차적인 해석은 뭐냐? 말 그대로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자, 7개 교회가 어디냐면 그 지역 교회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석관중앙교회가 어디에 있나요? 석관동에 있어요. 석관동에. 제가 이제 은퇴를 눈앞에 뒀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1989년도 12월 어느 날 석관중앙교회 한번 오세요. 고인 되신 이학봉 목사님이 그랬어요. 석관중앙교회가 어디 있다고 그래서 청량리까지 와서 버스를 타고 지금 국민은행 앞에 서서 석관중앙교회를 찾았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못 찾았냐면 1시간 동안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한테 석관중앙교회가 어딨냐고 하니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집으로 가자 했는데 어떤 분이 어디서 본 것 같대. 어디서 봤냐니까 시장 안에 있대. 그래서 물어서 와서 겨우 찾았어요. 그런데 벌써 34년이라는 시간이 쫙 흘러갔어요. 여러분요. 석관중앙교회는 어디 있어요? 석관동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7개는 어디 있냐면 소아시아에 있다는 거예요. 터키의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7교회가 있었고 그 7교회에 이 편지를 회람용으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자, 읽어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라. 그러니까 7개의 교회는 1차적 해석이 문자적으로 실제로 존재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2차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7은 무슨 수냐? 완전수예요. 여러분 계시록 읽다 보세요. 7자가 많이 나옵니다. 상징적 의미죠. 보면은요. 그래서 계시록의 7개 교회는 문자적으로 거기에 있는 지역교회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게 7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7개 교회 안에 석관중앙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땅의 교회가 전부 다 있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7개 교회지만 영적인 7개, 이 땅에 존재한 모든 교회를 7교회로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7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7개 교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옛날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스토리지만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뭔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교회를 제가 하나만 예를 들죠.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못하다고 그랬어요? 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물 맛있나요? 찹든지 뜨겁든지 차운 것도 시원한 거고 뜨거운 것도 시원하다고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보면은 마실만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은요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내가 못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이 땅에 있다면은 정신 좀 차리라는 거,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라. 경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영적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할 때 이 메시지, 설교를 들을 때 영적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보면은요, 닫고 있지 말고 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무엇하라? 들으라. 영적인 감각기관을 활짝 열어서 다 들으라는 거예요.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정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 아 그렇구나. 아 저게 뭐야? 아 맞아.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냉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7개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특성, 성부, 성자, 성령의 특성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는데 그 내용이 계시록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참 많잖아요.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장차 오실 일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최후 심판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왜 오느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심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두 번째로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 앞에 있는 7 영.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때 7 영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7을 이야기했잖아요. 7은 무슨 수다? 완전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완전성.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지만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전달해 줘요. 성령께서. 저는 이 시간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 오늘도 설교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자 하나님,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신 분, 먼저 나신 분, 먼저 부활하신 분. 그런데 그분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을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갖다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속죄. 자, 그 결과가 뭡니까? 계시록 5장 9절에 보세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과 저를 갖다가 주님이 피로 샀다는 거예요. 피값을 지불하고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의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보면 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예요. 피값을 지불하고 산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든 교회가 정말 초라하든 저 농어촌에 10명이 채 안 되는 모이는 그런 교회일지라도 누구의 피로 샀다고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산 값비싼 교회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들어봤잖아요. 보네프 목사님의 싸구려 교회, 비싼 교회, 값싼 교회. 맞는 것 같아요. 독일 교회를 향하여 비판해서 국가 교회를 위해서 그저 히틀러를 향하여 하나님의 보내서 무슨 쓰잘데없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묘하게 흘러가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럼 한국 교회는 없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도 한때는요,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공짜로 구원받았어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진짜 화가 나요. 물론 우리 편에서 한 게 없죠. 그러니까 공짜, 이해는 됩니다. 근데 여러분과 내가 건진받기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공짜는 무슨 놈의 공짜입니까? 여러분요, 주님이 죽었는데 공짜 구원, 공짜 구원을 이야기하니까 공짜 신앙생활, 이상하게 신앙생활해요.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찬송을 들어도 냉랭하고.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무슨 공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보면은요, 피로 값주고 산 귀한 교회, 정말 비싼 교회. 우리가 다니고 우리가 예비하는 교회는 그런 싸구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의 구원도 공짜 구원이 아니야. 값비싼 구원이. 할렐루야. 나를 건지기 위해서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우리가 예비하는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웠어요?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죠. 이걸 회복해야죠. 여러분 계시록 1장 12절로 13절을 보세요.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주체가 누구지? 두리번 거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유배간 파트모스 섬 반모 섬에 가면은요 바위 동굴이 있어. 깊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로 뒤돌아서면 지중해 바다가 딱 보입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 그림이 생각이 나요. 딱 뒤돌아보니까 이게 어떤 음성이지? 그러니까 바다와 하늘에서 어떤 환상을 받던 것 같아요. 보면요. 그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으면서 환상을 볼 때 7 금초대를 봐요. 7 금초대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성전의 금초대. 그다음에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것이 보여요. 촛대 사이 인자. 다니엘서에 나오죠. 인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본 겁니다. 계시록 1장 20절을 보세요. 7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풀어요.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보면 여러분 7별은 성경에 보니까 7교회 사자 그랬어요. 이 사자가 누굴까? 혹자는 사람일까? 아니다. 영어 성경을 다 보면은요 공통적인 번역이나 엔젤스 사자들 천사들 그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7별의 천사들은 누구냐면 사자들은 누구라고요? 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읽다가 별 그렇게 나오면은 저 천상에 떠 있는 어떤 천상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별 하면은 땅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별. 자, 이런 말입니다. 7 금초대는 뭘 의미하느냐?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이 땅에 있는 교회. 땅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7별의 천사들은 뭘 상징하냐면 땅에 있는 교회에 대응하는 천상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계시록 4장 5장 해석의 실마리가 여기 있어요. 자, 정리해 봅니다. 제가 앞으로 지상, 땅은 여기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하늘, 천상은 저기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뭔가 통해야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고개를 까뜩까뜩하면 됩니다.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7 금초대는 지상에 있어 땅에 있어요. 땅의 교회입니다. 땅의 교회와 대응하는 무슨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요? 저기 하늘에 무슨 교회가 있다? 천상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7 금초대는 무슨 교회요? 땅에 있는 교회, 여기 있는 교회. 7별의 천사들은 뭘 상징합니까? 저기 어디요? 하늘에 있는 무슨 교회? 천상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이 좀 이해가 되면 할렐루야, 예, 아멘. 몰라도 아멘 하세요. 여러분요. 아주 재미있게 좀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교회를 설명할 때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냐면 예수 관점에서 합니다. 이걸 기독론이라고 해요. 기독론 관점에서 교회를 설명한다. 이 말은 교회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교회는 단순히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만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피로 값주고선 누가 딱 붙잡고 계셔요?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 누가 거닐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닐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의 교회는 사람의 교회다? No.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개척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10억, 100억 투자해가지고 뭐 투자라기보다는 건축 헌금을 해서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해서 내가 100억 헌금을 했다고 해서 그 건물로서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조용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 주인은 누구밖에?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피값 주고 산 거예요. 사람은 목소리 내리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럼 교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산 교회입니다. 자, 이제 7교회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교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만큼 극찬을 받은 교회도 없을 겁니다. 칭찬이죠.
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도 인내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악한 자 니골라당.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니골라당 나오면은 이단의 대명사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예요. 그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세 종류: 이세벨, 발람, 그다음에 니골라당. 계시록에 나오면 다 같은 유형이에요. 같은 사입이에요.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 니골라당을 대적했습니다. 수고를 진짜 많이 했어요. 어려울 때 인내했어요. 순결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한테 혼나요. 왜 혼나냐면은 무슨 사랑을 버렸다? 첫 사랑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니까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저 사람은 이단이라는 것을 분별해야죠. 판단해야죠. 성경을 해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 이단이야. 잘한 거죠. 이단과 싸운 겁니다. 그런데요, 지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이단을 분별하다 보니까 서서히 사람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감정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장로교회 위험 중에 하나가 지적인 설교예요. 이게 종교개혁자 후예들이 배운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놓고 분석합니다. 분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분석 쪽으로 가요. 이성 쪽으로 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냉랭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다 어떻게 해요? 별 수 없이 조는 거예요. 졸고 싶어서 조는 게 아니고 설교가 재미가 없어서 조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순복음 계열에 보십시오. 제가 그들의 신학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적 해석, 분석, 이것은요, 죄송합니다만은요, 장로교 못 따라오거든요. 지금이 학제가 똑같지만 옛날에 학제도 달랐어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은혜파잖아요. 성령이여 강림하소서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은혜 받으니까 감정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뜨겁잖아요. 기도가 뜨겁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석간중앙교회는 이단과 거짓을 분별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나 사랑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안 돼. 사랑이 식으면. 사랑이 뜨끈뜨끈해야 돼요. 두 번째로 서문학교회를 보세요. 서문학교회는 환난도 많았고 가난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참 풍요로워서 부요했습니다. 서문학교회가 가장 잘한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자칭 유대인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들 스스로 그랬어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난 성볼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고 큰소리치고 자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회야. 사탄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고 대적했다는 거예요. 참 잘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정말 묵상 많이 합니다. 목사다 보니까 노예 활동을 해야죠. 총회 활동을 해야죠. 목사들이 모이는 그룹에 들어가죠. 대부분 보면은 은혜 이야기는 별로 안 합니다. 험담, 악담 다 이야기해요. 마음이 참 힘들어요. 그 주일에 와서 설교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의 모임, 은혜의 모임이 되는데 사탄의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모임. 그럴 가능성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모임 속에 막 어느 권사님 욕하고 어느 장로님 욕하고 어느 목사님 욕하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 자리에서 나와 버리세요. 왜요? 그거 듣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근심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모임이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모임이 돼요. 사탄의 회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임을 가든지 성령의 모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버가목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버가목 교회는요, 지역적으로 황제 숭배가 참 많은 지역이에요. 아마 큰 만신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려운 동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디바 같은 사람은 순교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했어요. 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너 이리 와, 죽는 거예요, 보면은요. 순교했잖아요, 보면. 그런데
이렇게 멋진 버가모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발람과 니골라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요. 그 교회가 서서히 혼합주의에 빠져요.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은요, 여기도요 칭찬을 참 많이 받아요. 여러 가지 선교 사업을 참 많이 하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바알 숭배자 이세벨 같은 거짓 교사 혼합주의자를 용납해 버립니다. 교회가 혼합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를 때야 그럴 수 있지만은 이단은 이단이야, 거짓은 거짓이야, 여러분요.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대교회는요 정말 비참한 교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대교회는 죽음 직전에 있는 교회다. 죽음 직전이에요. 교회 문을 닫아야 될 형편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없습니다. 행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데, 그런데 여기 왜 나올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셔요.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새벽에 참 은혜를 받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아마 그 야고보서 설교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교인들이 행함이 없이 마치 강 같은데 막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떤 믿음으로서 행함도 잃어버리고 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성대 견인 교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아차는 순간에 세속화돼 버리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체 출석 주일은 그런 것 같아요.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지는 것 같아요. 건지는 거. 그래서 전체 출석자는 무조건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럼 건져.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죽음 직전의 교회 문을 닫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문 닫으면 되잖아. 너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준다.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최상의 교회입니다. 극찬을 받아요. 작은 능력, 외적으로는 참 형편없어요. 아마 교인들도 가난하고 시련과 환난도 참 많았습니다. 모순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요. 성실합니다. 충성된 교회, 주님이 최고로 칭찬합니다. 그런데 7번째 보면 정반대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 7개 교회 중에서 최악의 교회, 최악의 교회. 성경은 말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무슨 교회? 미지근한 교회.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너무 몰라요. 우린 부자 돼요. 우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난 영적으로도 부자고 은혜도 많이 받고 능력도 많이 받고 축복도 엄청나게 받았고 난 부자야. 부족함이 없어. 난 풍요로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곤고하고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누님은 영적 장애자야. 벌거벗은 불쌍한 교회야. 넌 아무것도 없어. 넌 아무것도 없어. 혹시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교인들이 있나요? 위험하잖아요. 보면은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디로 흘러가나요? 라오디게아 그대로 닮아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7개 교회를 정리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최상의 칭찬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 보십시오. 역시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최악의 교회, 최악의 교회. 그럼 나머지 5개 교회는 뭘까요? 전부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교회들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미흡하고. 그럼 부족한 대로 살아가도 되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지 말라. 영적 전투에서 이겨라. 힘들지만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고 심지어는 순교가 기다리고 있지만 황제 숭배하면 안 된다, 굴복하면 안 된다, 짐승의 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순간에 도망가야 됩니다. 왜? 죽기 때문에. 산속으로 땅굴 이래저래 환난과 고통과 순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순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보 취급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투하는 현장에 고난이 기다리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영적 전투에서 굴복하면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할까요? 죽도록, 좀 더 크게요.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양보하지 말아라. 양보하지 말아라. 여러분, 순교 정신이 없으면요 믿음 못 지킵니다. 신앙 못 지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전부 다 변질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지상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가 있는데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축복이 7가지가 쫙 있는데 3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의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나라에서. 두 번째로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성경에 보세요. 사망이 2종류입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이 뭡니까? 유황불의 심판입니다. 저주의 최종 심판입니다. 사탄이 가는 거, 불신자가 가는 거. 그러나 예수 믿고 의롭다 인침받은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는 게 안 들어가요. 여러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상한 공포를 조성해도 마지막 종말 심판에서 고난과 환난은 있을지라도 둘째 사망과 같은 심판은 성도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요,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가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앉는 그 보좌에 앉는 복을 줍니다. 주님이 앉는 그 자리에, 주님의 통치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복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이긴 자와 이김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긴 자가 뭐고 이긴 자의 이김이 뭐냐는 거예요. 신천지를 보니까 자기가 이긴 자래요. 그걸 또 모르고 또 따라가. 이긴 자님 하면서 정신 나간 거죠. 사탄한테 뒤집혀 쓴 거죠. 보면은요, 성경에서 이긴 자와 이김은 이런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책망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경고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를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이김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 그게 이김이에요. 이김. 이긴 자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복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오늘 인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뒷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7번의 설교가 남았어요. 반복하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말씀이 요구할 때마다 그대로 경고에 순종하는, 그래서 이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계시록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긴장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감각기관이 전부 다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